할렐루야. 네, 우리 옆 지체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또 어떻게 결론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행해가는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에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에 부어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면 교회가 머물러 있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아무도 없이 서로 나눠주고 필요를 따라서 공개를 채우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를 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죠. 박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다메섹으로, 갈릴리 지역과 함께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모든이 아니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죠.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로 바나바를 세우고 사울을 세우고 또 다른 세 분을 세우셔서 주를 금식하며 섬기게 해 주셨죠. 그때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시는 거죠. 그 명령이 뭐냐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수해라. 그리고 떠나 보내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위임을 받고 교회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구브로로, 살라미로, 바브로, 밤빌리아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이고니온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더베에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리고 아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재충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몇몇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파송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두 부류가 형성이 된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찬성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쪽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적지 않은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게 되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한 팀이 되고, 그래서 바울 편과 바나바 편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편으로 나뉘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죠. 이때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여기서 싸울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교회 몇몇 사람들을 보내자, 천거해서 보내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결정 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형제를 선택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들이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로 모집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교회 회의로 최초로 모인 게 예루살렘 회의죠. 이 예루살렘 회의에 모여서 그 문제를 상정하고 함께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을 도출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바리새파 성도들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땅하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변론하기 시작해요. 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한번 변론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결정을 하죠. 야고보가 결정을 할 때 아모소서 9장 7절부터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주를 찾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머지 것을 다 자유롭게 행해도 되느냐? 그럴 때 그렇지 않다. 우상의 더러운 거,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 이 결정문을 작성을 하고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증인으로 유다와 실라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 결정문을 선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구원 얻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매일매일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토라를 암송해야 되고 이사야서를 암송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다 암송해야 되고 모세오경 암송해야 되고 토라를 암송해야 되고
믿으라시 또 암송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핵심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는데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뭐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또 다른 것 하고 이런 걸 다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에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뭘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해, 달, 별, 나무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어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점점 왜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시시한 걸 묻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또 내 고향에서부터 끌어서 이곳에 머물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분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도 제 고향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70년대 중반에 옮겨주셨어요. 75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76년에 유학을 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20년 살고 이곳에 와서 산 생애가 37, 8년 사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얼추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가 고향에서 산 것에 배를 여기 와서 사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랬죠. 처음에는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네 목적이 아니라 내 뜻을 너를 통하여 성취하겠다 그러시면서 부르시고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어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자녀들의 주인 되심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그 외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는 그렇죠?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러잖아요. 이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 사도신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왜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라고 물을 때 아니 그냥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했는가?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지은 죄를 속량하는 데 있어서는 흠없는 사람이 잼을 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요, 다윗도 죄인이요, 바울도 죄인이요, 오늘 우리도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며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전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죄의 그 멸망, 죄의 저주스러움, 죄의 고통스러움 이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죄악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으로서 내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죄악은 맑게 씻어지며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에 언제든지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건 뭐 신학교에서만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물을 때 우리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오늘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거기에서 글쎄요가 나올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삶을 보니까 나의 이 모든 것을 바라다 보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내가 사는 폼이 예수님 믿는 것 같은 폼으로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당신이 오늘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쎄요, 가봐야 알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왜 그런 대답이 나오냐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행위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네. 그 내 행위를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 품에 못 안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성격이 격박하고 내가 어떻게 좀 나에게 다가온 이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좀 살짝 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아름답게 살고 내가 선을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죄악을 맑게 씻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씨가 심겨지잖아요. 새로운 생명의 씨가 심겨지기 때문에 삶이 바꿔지게끔 되어 있어요. 막 예수님을 믿으면 막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싸놓고 자기가 갖다가 입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 소변을 가리고 대변을 가리는 거죠. 그게 지저분한 것인 줄 알지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태어난 각 간 믿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그동안에 행해왔던 일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좀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좀 행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야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고 이건 7080도 아니고 흘러간 옛노래도 아니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찬송가가 굉장히 또 어려워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도 찬송가 딱 주면서 찬송가를 반주하라고 하면 반주를 못해요. 찬송가 반주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를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짧게 한 15분만 했으면 좋겠는데 30분, 40분, 어떤 때는 50분씩 자기 혼자만 막 입에서 막 침 튀기면서 막 하는데 도대체 잠 오라서 못 살겠다. 잠 오라서 못 살겠다.
이게 뭐다냐, 대체 이게 뭐 이렇게 재미없는 삶을 이렇게 산다냐. 매 주일마다 이렇게 재미없고, 이렇게 따분하고, 이렇게, 정말 인생에 아주 그런 괴로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어도 와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 시작하고, 성숙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성장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고,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면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변화된 삶, 그래서 기도하는 삶,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 사랑으로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다? 아니요. 구원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구원받지 않는다? 아니요.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기도의 시간이 3분에서 5분으로, 15분으로, 30분으로, 2시간을 해도, 온전히 밤을 새워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뻐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거다 그랬어요. 모셔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데 누구로 모셔드리냐? 우리 하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알라딘 램프처럼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거죠. 주님,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주님, 내가 이번에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되겠는데 취직시험에 좀 합격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딸아이가 수능을 보는데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우리가 요청하고 그렇게만 하지, 그분이 왕으로서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은 별로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모셔드려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심부름꾼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내가 그 예수님을 높이고 받들고 섬기고 그분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일을 행하는 거, 이게 믿는 거고, 이게 영접하는 거고,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왕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왕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거죠. 이게 믿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 신경질 내고 꼬라지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너는 어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내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누가 말릴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참아라 그러면 참는 거죠. 야, 꼬라지 나냐? 그래도 참아라 그러면 참는 거죠.
너 자존심 상하냐? 나는 너를 위하여 그보다도 더 훨씬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자존심 상하는 거 네가 좀 참고 인내하면 안 되겠니?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좀 참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뭐라고 공격했다고 그래서 두 손톱으로 나 얼굴을 긁었다고 그래서 내가 발톱까지 세워가지고 20줄 쫙쫙 긁는 게 아니고 두 발톱 자국이 얼굴에 났을지라도 주님이 참아라 그러면 참는 거예요. 피가 나지만 참는 겁니다. 신경질이 나지만 참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영접했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믿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승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승질대로 다 하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상대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막 다다다다다 말해가지고 막 상대는 그냥 가슴이 애리고 찢어지고 상처 있고 그러는데도 막 불구하고 나는 그냥 상대를 내가 제압했다. 그래서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너를 이겼지. 너는 다음부터 나한테 그러지 마. 너 그러면 또 죽어. 이래가지고 막 기 팍팍 죽이고 막 이것이 예수 믿는 삶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나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가 깨끗하게 속량되었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겼느냐? 라고 말할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다 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아름답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 있는 교우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면서 승리하며 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름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